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저희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네,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절 말씀인데요. 5절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 본문 이 구절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터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또 이것을 돌아갈 때는 이곳에 올 때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구원 주시는 분, 만물의 기초 되신 주 예수 모퉁이 돌, 다른 이름 전혀 없네, 다른 기도 없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되신다. 주 나의 노래요, 나의 생명이라, 내 영광의 소망은 갈보리 십자가라. 다른 이름 전혀 없네, 다른 길도 없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되신다. 다른 이름 전혀 없네, 다른 길도 없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되신다. 저희들 오늘 함께 전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하신 그 모습을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변화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모든 생애 기간 동안,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실 때는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셨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옷은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세탁공도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옷이 희고 빛이 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와 같이 빛을 발하셨고, 그분의 옷은 정말 순백의 하얀색 옷으로 또한 빛이 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셨고 자신의 제자 가운데 3명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이제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하게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부활 후에도 그분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지만, 변화된 후에 이와 같이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몸을 가지셨을 때도 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되신 그 본문들 가운데서 이 사건을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었을 때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과 또한 그 가운데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3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4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일하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장면이 이 본문에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또한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풀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 사건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는 예수님에게, 즉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궁금한 점이 있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미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들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이 세 명의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사람에게 오늘 음성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침례 요한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을 주면서,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큰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에 큰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가운데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성경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와 같이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곧 말씀이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이후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오늘 제목과 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묘사하면서 기록하게 되었죠. 베드로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사건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직접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건들을 너희에게 확실하게 진실을 너희에게 전달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또한 제자 베드로 또한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즉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 즉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줄기 비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내고 적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의 사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즉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완전하게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주의 깊게 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들을 우리들에게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간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명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조언이나 가르침, 설교, 말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혹은 그분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친교에 갔을 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친교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예배 후에 고 이재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최영희 사모님께서 간증하실 때 또한 그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자기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목사님의 손녀이신 예진이를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진이가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신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진이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용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재범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셨고 전했던 그 말씀들과 그리고 복음과 진리들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분명히 올바른 진리와 복음과 교리와 침례교대의 정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분명히 이어짐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묘사하고 완전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가장 가까이 그 마음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네 아들을 산에 올라가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유일한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상으로 자기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젖을댔을 때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밝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절과 절 사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할 때 얼마나 그가 괴로움 가운데,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그를 데려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매우 사랑했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삭은 또한 아브라함을 매우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지 않더라도 단순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는 아니지만, 즉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할 때 그분의 본성과 속성이 하나님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즉 죄인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분의 사랑하는, 그분을 매우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나를 매우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 말하기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2명의 사람들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두 아셨던 그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뻐하는 아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분명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을 듣기는 다 듣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는다면 그냥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곧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들에게 7교회를 넘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라라고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결단과 또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떤 부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든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든지 나와의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의 부담이든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맞추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담이든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시간에 그분의 말씀 안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희들 잠시 몇 분 동안만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